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고 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들, 모든 죄악들, 불의함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정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주와 함께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욱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성화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노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보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부터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이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진주 가자 아파트에서 일어난 그 방화와 살인의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제 뉴스에서 그곳에 트라우마 센터를 또 세워서 그곳에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건과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는 트라우마 센터를 세운다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죠.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죄 아래 죽음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다 알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우리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는 알겠는데 그게 삶 속에서 돼야 말이죠.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는 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죽음이 나를 엄습해오고 삶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밤잠을 못 자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트라우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그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죽음 아래 살아왔던 우리의 그 인생, 죽음 아래서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삶의 트라우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을 입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과거의 그 기억이, 과거의 그 경험이 나를 다시금 뒤덮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로 트라우마를 말하지 않습니까? 외상은
금방 고쳐집니다. 몸에 난 상처는 얼마든지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남은 상처입니다. 그 마음에 남은 외상 후에 그 스트레스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참전 용사가 평생토록 그 전쟁에서 겪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평생 관리하고 치료해 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화라는 게 무언가 특별한 어떤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그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아래 신음했던 우리의 그 모습이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느냐, 바로 죽음 아래 살아가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트라우마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번번이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코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신앙의 트라우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삶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는 나를 세우소서,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또 31절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36절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또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8절에 주를 겸해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39절은 말씀하고요. 또 40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41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47절에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룩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추억이 우리를 자꾸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억누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못 믿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사람은 죽으면 어떠했습니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그와 똑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토록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의 삶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도 똑같이 이제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고 육체적으로 다시 볼 수 없고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니 극도의 공포와 또 불안과 염려와 또한 슬픔과 또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아래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의 그 경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기억이 똑같은 상황에 떠올라서 말씀보다는 똑같이 그 일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나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고, 거짓 행위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고, 이런 모든 옛사람의 모습의 트라우마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 속에 잘 살펴보면 죄가 주는 두려움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2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습득하게 되면, 지식적으로만 많이 쌓으면 바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삶에서 맞닥뜨리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그 이후에 있는 쭉 선지서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바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규율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때,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바로 이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 쭉 풀어주시니까 이들이 그제서야 내 앞에, 내 곁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아, 이분이 말씀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3년 동안 받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참 예수님을 배우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참되게 아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예수님입니다. 조금만 그 모습을 달리 보여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들, 예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와 사랑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참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실 수 있었지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까닭에 더 이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목사의 설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성경을 읽어서도 아니고 신학 서적을 봐서도 아니고 그것을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왕이 사신을 왕의 이름으로 보낼 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신은 왕을 대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사신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신은 그저 왕의 생각을, 왕의 마음을, 왕의 뜻을 가서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능력이 나가게 하고 은사를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때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혀라는 것은 그 혀라는 말에는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말씀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34절에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만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 그것이 삶 속에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된 것이죠. 제자 훈련 우리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그동안 아는 게 아니었구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과거에 죄 아래 살아갔던 트라우마에 계속해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삶 속에 너무 많은 것이죠. 영생을 가졌다고 하지만 죽음이 여전히 두렵고 천국에 나의 금은 보화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집 없는 나의 지금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해서 참되게 배우고 참되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흥분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삶 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그동안의 과거의 트라우마,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했던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름 부으심을 통해 놀라운 은사들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상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몸을 치료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 아래 살아가던 그 고통의 기억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본다면 외상을 치료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가 죽음 아래 있었던 외상을 치료했다면 이제 내면을 거룩하게 완전히 회복해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말씀에 진리로 회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나타날 때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함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8절에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읊조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이죠.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읊조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동안 과거의 삶의 습관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 주의 말씀, 주의 율례들을 내 입술로 계속해서 읊조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것이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어 먹으면서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씹고 먹어서 나의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그게 양식이 되어 나에게 힘을 공급하니까 읊조리며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 나에게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부딪혀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읊조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나의 습관은 일평생 살아온 죄의 습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나의 습관이 아닌 말씀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들을 읊조리면 30절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게 되고 31절에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게 되고 40절에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고 42절에 말씀을 의지하고 43절에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끌고 나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엎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아래 고통하던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옛사람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려야 됩니다. 헛되게 잘못 적용한 말씀을 잘못 읊조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참되게 가르침을 받고 참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때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성화는 무언가 거룩한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치료받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죄의 트라우마를 치료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읊조리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죽음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지만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물질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죄의 습관이 앞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죄 아래 살아갔던 그 기억이, 그 고통이 우리 안에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오니 우리의 이런 죄의 트라우마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지식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되게 깨달을 그런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읊조림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더욱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날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읊조림으로 의로 진리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